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런 질문도 하고 또 스스로에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푸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이 뭐냐면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꼭 내가 가야 합니까? 라는 것이죠. 왜 꼭 내가 해야 합니까? 또 여기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고 하나님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좀 나를 이해시켜 주면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이죠. 이런 말들은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이해가 돼야 가죠. 이해가 되어야 갑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좀 나를 이해시켜 주라. 뭔가 보여주라 라는 거죠. 기적을 좀 베풀어 주라. 그럼 내가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잘도 나타나셔서 홍해도 가르고 하시더니 왜 나에게는 아무 징조도 없고 아무 말씀도 없고 아무 보여지는 것도 없는데 무조건 가라고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너무 생각이 많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 그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이해가 완전히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겠다고 선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이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라는 것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하늘과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묻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순종, 첫째는 순종은 이해를 넘어서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요단강이 있는 곳까지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죠. 아니,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오십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모든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당신은 나한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께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장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완벽하게 다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 3장 말씀 보면 이렇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세례인데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요한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을 설득하지도 않고 또 이유를,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거다라고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이죠. 순종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물론 내가 세례를 받는 것, 너한테 세례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즉 너가 인간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뜻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순종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선택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먼저 이해해라. 먼저 이해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따라오라 라고 요구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늘 성경을 보면 성경 인물들에게 너가 이해했냐? 그러면 나 따라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먼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따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고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디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그 언약의 모든 열쇠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이해의 결과로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순종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는 선택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려고 죄 있는 사람들의 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섰을 것 아닙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지금 나와왔으니까 차례차례로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들의 줄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는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십자가의 시작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이 세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속에 잠긴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으로 잠기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부활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순종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상 늘 내려가는 길에서 시작합니다. 높아지는 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이 바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에게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을 때 진짜 그가 칼 한 번 빼들면 많은 군대가 다 그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신 것 아닙니다. 그가 다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다 내려놓을 때,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을 때, 거기에서 40년간 양을 치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양을 치는 그 40년 동안의 그 시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낮아짐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한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래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기쁨이 선포됩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기쁨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내가 잘나고 잘되고 힘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고 또 영광을 돌리고 높여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내려놓을 때 하늘이 열리고 기쁨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좀 잘 나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잘 나갈 때, 뭔가 힘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참 너 수고했다, 너 고생했다, 너 잘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을 때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어떤 기적을 엄청나게 행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입니다. 그냥 순종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성과를 올렸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성과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무엇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은 내가 무엇을 이룬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사무엘이
그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형들은 다 집에 불러들였습니다.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뭐 엄청난 일을 한 것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기기도 전입니다. 한참 전입니다. 그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자마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말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기쁨이 먼저 그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 성과로 무엇인가 영광을 얻고 내가 가진 어떤 성과를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나서야 조금 안심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순종의 자리에서 나는 이미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순종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그 자리와 같은 자리가 우리 삶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손해처럼 보이지만 내려가야 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말없이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 자리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좋은 자리, 기쁨의 자리, 또 높은 자리만 찾아서 계속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높은 자리는 차지하고 기쁨도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그것은 절대로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순종으로 또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의 뜻이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유한의 성도들이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음성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